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척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척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특별히 23장, 24장, 25장 그렇게 24장까지죠. 여호수아 23장 4장.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과 그때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4장에는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가 110살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참 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탁상공론이 쉽습니다. 탁상공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는 말만 하고 나 대신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써주는 탁상공론은 아주 쉽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현 정권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자기들이 의료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수고한 노고와 상관없이 마치 의료진들의 그 수고한 노고가 자기가 한 것이냐 생색을 내고 또한 현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현장에도 어떤 유명한 높은 직위에 있는 모 장관 같은 사람은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청문회에 가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한다. 그런 썰을 푸는 것. 그런 것들도 다 탁상공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세상 이야기고,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로 해봅시다. 우리들 가운데 탁상공론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이 영성 시리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대표적인 탁상공론으로 사용되냐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그런 단어와 개념들입니다.
애굽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는 어려움들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명과 성명의 법 세미나다. 그런 세미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들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빛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들어오는 비결을 배운다면, 당신들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소위 애굽이고 죄의 종된 삶이고 노예의 삶인데,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열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탁상공론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현실이고, 거기에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그 세미나에서 무슨 내용만 들으면, 듣고 소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탈피하여 아름다운 이상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연 상담 그런 것을 합니다. 애연 세미나, 방언 통역 세미나, 애연 상담. 당신이 처한 그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내게 애언을 받으면 해결책이 나타나 바로 답이 보여. 물론 상당히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탁상공론이지요. 그때의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수고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대다수 영성훈련 단체들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의 관념, 개념이 애굽 혹은 애굽 단계, 어떤 A라는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애굽 단계, 죄의 종의 단계, 아직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한 단계, 그 다음에 광야 단계, 광야 단계를 지나서 가나안 단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소위 상당히 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또한 썰을 풀기도 하는데, 애굽은 4단계가 있다. 1, 2, 3, 4단계. 광야도 4단계가 있다. 1, 2, 3, 4단계. 가나안도 4단계가 있다. 1, 2, 3, 4단계.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애굽,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광야, 9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가나안, 그리고 일상적으로 마지막 12단계에 이르르면 엘리야 선지자나 에녹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설교자들이나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탁상공론과 망상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뭐라고 보통 비유합니까? 광야다. 그렇게도 비유하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광야다. 광야에서 고난받는다. 탁상공론이지요. 왜? 첫째 출발점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은 현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현실. 우리는 비유로 사용하고 그들은 현실이었고 우리는 비유로 사용하여서 탁상공론으로 뜯어붙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있었습니다. 현실이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광야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 우리도 몇 년이 있어야 되겠어요? 40년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또 뭘 먹어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지. 자, 만나는 사실입니까? 비유입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만나는 사실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만나를 가지고 또한 다른 비유로 사용합니다. 물론 만나를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가 잘못됐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어요. 광야를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적 사실과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는 탁상공론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어디까지가 애굽이고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어디까지가 이집트 노예 생활이고 아니 이집트는 저기 아프리카 저 위쪽에가 있는데 지중해 옆에 홍해 옆에가 있는 그 애굽이 있는데 그 이집트의 현실적인 나라가 존재하는데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적이 없는데 마치 내 인생에서 어디까지가 이집트 노예 생활이고 어디는 광야 생활이고 어디는 가나안 생활이고 물론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사람은 당신이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현혹을 안 시키겠지요. 왜? 현혹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거든요. 아니면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 현실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꿈결같이 넘어서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이 땅에서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 일확천금의 성공을 얻고 싶은 사람들. 한순간에 안수기도 한번 받고 위대한 임파테이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와서 그냥 짠 하고 멋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 미혹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애굽에서 있군요. 당신은 광야에서 있군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만 배운다면 당신이 이런 나의 안수를 받는다면 나의 애언을 받는다면 이 비결만 깨닫는다면 당신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애굽은 현실이었고 광야도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도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을 가지고 비유, 유비로, 메타포로 사용해서 메타포로 사용하는 모든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메타포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비유로 사용해서 다른 말로 하면 또한 비유를 넘어서서 알레고리 풍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뜯어붙이는 것 그리고 뜯어붙이는 그 탁상공론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았다. 단련받았다. 내 어려움의 시간이 그 광야 시간이었다.
그렇게 위로받고 싶고 미화시키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화해주는 신앙서적이나 미화해주는 영성훈련이나 미화해주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왜? 마음에 맞으니까. 뜻에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곧 가나안에 당신은 들어갈 신앙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광야는 끝났습니다. 아니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곧 입성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틴 가나안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땅이고 지금도 당연하게 존재하지요. 지금도 당연하게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금수강산은 아니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많은 무수한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많이 변했지요. 그럼에도 역사적 그 장소가 존재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역사적 현실로는 성지순례를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요.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가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서 여기저기 구경을 할 수 있겠지요. 그 구경하는 것은 그냥 장소적 위안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후대에 지어진 많은 것들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셨다. 그 장소다. 그럼 거기에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나중에 후대에 지어진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적 뭔가의 환각에 취하는 것이지. 이 자리가 가나였어.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환상과 상상을 덧붙일 뿐이에요. 세상도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심지어는 1년 만에도 상당히 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현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현실을 다 덮고 나는 언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 파라다이스 이제 고난이 끝나고 염려가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인생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 그리고 그런 세미나를 하고 그런 부흥회를 하고 그 비법을 알려준다는 상담 혹은 안수기도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놀라운 비법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집회 장소에만 있으면 그 임재에 들어가면 우리는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 좋아하죠. 돌파.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또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파가 무엇입니까? 애국의 삶 같은 생활에서 돌파해가지고 광야로 오고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천덕꾸러기처럼 광야에는 누릴 게 없잖아요. 유흥시설도 없고 관광지도 없고 먹는 것도 만나 어쩌다가 고기 좀 달라 했더니 메추라기가 나타나면서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만나로 돌아가고 만나 동일한 똑같은 것 가시 같은 것 계속하여 끊임없이 동일하게 먹는 그 음식인 만나 지겨운 것 염증이 나버리는 것 물론 만나 책도 신앙서적도 있고 큐티 계열도 있나요? 등등등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아주 황홀한
영혼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만나는 현실이었어요. 현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느끼는 만나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체험하고 맛보는 만나는 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당연히 만나를 안 먹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맛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삼시세끼 1년 365일 아니 1년이 아니라 1년 365일 곱하기 40년 그렇게 경험한다면 정말 맛있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제 어릴 때 간혹 꿀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꿀을 돌라 먹은 것이죠. 근데 그 꿀도 말하자면 1년에 한 차례나 어떻게 큰 집에서 팔아달라고 맡긴 꿀을 다락방에 올라가서 몰래 야금야금 먹은 꿀은 1년에 사실은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꿀이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나 지금 시대에는 이제 뭐 가짜 꿀, 진짜 꿀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지만 나 풍부해진 꿀의 시대에는 꿀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맛있는 것도 얼마일 뿐이에요. 노예 생활했을 때 그때의 마늘, 부추, 고기 등을 간혹 먹은 건데 그것이 더 기억나고 추억되고 원하고 사모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나보다 마늘, 부추가 더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만나보다 고기가 더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러나 우리는 만나 그러면 황홀경의 음식으로 집어넣죠. 불가침의 영역. 만나만 먹으면 놀랍게 변화되고 만나만 먹으면 성령 충만해지고 만나만 먹으면 깨달음에 이르르고 만나만 먹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만나만 먹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그 만나를 비유, 상징, 메타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나 구약의 만나는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탁상공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만나를 지금 누가 먹어볼 수 있겠어요? 못 먹어보는 것이에요. 왜? 역사적 사실로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맛보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먹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현 시대의 드라마, 영화 그런 것이 유행하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필수품이라요. 필수품. 그 영화가 나를 배부르게 못하는 것이, 연극, 대학로의 연극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이. 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이 되어서 내가 걸릴지, 내 주변에 누가 걸릴지, 아니면 내 부모 형제가 걸려서 사망할지 모르거든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인 것처럼 구약의 만나도 현실이었고 구약의 광야도 현실이었어. 그냥 자기 위안을 받고 싶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나는 이리저리 보니까 참 고생을 한 5년을 한 것 같아. 근데 이 5년이 저분의 세미나 저분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이게 광야 40년이었구나 깨달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5년 동안 고생한 것이 광야 40년을 지난 거니까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겠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듣고 좋아서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그 앞에 애국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그 영성훈련하는 큰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아루 중에 한 명이 그 정원 목사라고 죽은 그 정원 목사, 그쪽에서 나온 아루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관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20년 전 이런 것을 그쪽을 확인했을 때, 지금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20년 전 이럴 때만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기본 수십만 단위는 가볍게 넘었거든요. 뭐 제가 그냥 본 것이 수십만 단위니까 실제로는 100만 단위, 200만 단위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광야, 가나안, 애국에 대하여 이제 그런 영성훈련 단체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건지 분간하지 못한 채에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거기에서 듣고 배운 교인들이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서 애굽이 현실이었고 광야가 현실이고 가나안이 현실이었다는 망각을 벗어났어. 자기 삶의 이상향인 가나안을 꿈꾸고 이상향인 광야, 이상향인 애굽을 꿈꾸는 거지. 물론 애굽과 광야는 이상향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거기는 빨리 통과해야 될 곳이니까 나도 빨리 통과했어 하려면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은 애굽이었고 어떤 부분은 광야였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미혹할 그런 사람들은 당신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양상이 있으면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이요. 이러이러한 양상이 있으면 당신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요. 이러이러한 양상이 당신에게 벌어지면 당신은 광야 1단계요. 광야가 총 4단계인데 1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이러이렇게 하면 2단계로 넘어가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광야 2단계요. 요렇게 하면 이 탁상 공론을 하고 안수기도 좀 맞고 그러면 하룻밤 만에 광야 2단계에서 3단계로 돌파가 돼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으면 당신은 광야 3단계예요. 근데 당신이 이러한 애엄기도를 받고 이러한 중보기도를 받고 이러한 땅받기를 하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 광야 3단계에서 광야 4단계로 돌파가 돼요. 자, 광야 4단계요? 당신은 가나안에 곧 들어갈 수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승리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출발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애굽이요가 통하고요. 당신은 광야 운요가 통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따르시오. 애굽에서 빨리 광야로 넘겨주고 광야에서 광야 왔네. 그런데 한 걸음만 가면 가나안으로 점핑하게 해주겠어. 돌파하게 해주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많은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져 왔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영성훈련 또한 그런 현혹되는 무수히 많은 신앙서적은 제쳐놓더라도 그런 개념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영성훈련 단체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제 목사들은 강단에서 또한 개개인들은 소위 큐티를 하면서 광야가 과거의 현실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
가나안이 과거의 현실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미화하는데 사용하지요.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도 상당히 벗어나 버린 것이지. 일단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또 가나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 제가 앞에 여호수아 23장 1절을 읽었었지요. 2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23장 24장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안식을 주셨다. 가나안에는 안식이 있구나. 안식을 받았구나. 좋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시작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여리고 전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 승리만 있었습니까? 그 안에 배신도, 하나님에 대한 배반도, 원망도, 온갖 일이 다 벌어졌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본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사사기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상숭배로 점철되고 가득한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이에요. 그게 가나안이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배반과 배신이 있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과 환각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환상과 환각.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름을 여호수아라 바꾼 목사님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호수아. 김여호수아, 박여호수아, 신여호수아, 이여호수아, 손여호수아. 이름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까? 망상에 젖어들기를 좋아하죠. 바울로도 바꾸고. 사울로는 안 바꾸더라고요. 바울. 베드로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외국에 살면서 불가피하게 한국 이름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요한이라 존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런 연관된 이름, 영어식 이름, 제임스가 야고보지요. 제임스 그러거나 그런 여러 개의 이름을 바꿔 쓰는 그런 것이야. 그건 문제 삼을 건 없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을 가져오는데 내가 그 이름을 쓰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또한 그런 사람이 된 양 착각하는 거예요. 탁상공론이에요. 환상 속에 환각 속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 24장 14절부터 본문을 얼마간 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수아의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을 다시 앞으로 좀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유언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세겜에서 다 모이겠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14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방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만났던 세대입니다. 또한 실제로 광야를 지났던 세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정탐꾼 12명의 정탐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 다음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식의 결론을 내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준으로 20살 이상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이셨습니다. 20살 이상이 광야 40년에 죽은 것이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20살 이상은 다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 속에 죽은 것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광야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인 것이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럴 때에 그렇게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는 것은 그것은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 이때가 여호수아가 110살 그 무렵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지 30년 이렇게도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나를 먹었던 세대들이 다수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무너뜨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았던 세대들이 다수인데 그러면 우리의 망상은 뭐냐 그러면 우상은 없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24장 14절인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 이끌고 있는데 그 앞에는 모세라는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었는데 이들은 왜 애굽에서 섬긴 신들을 끌고 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 혼합주의죠. 종교 혼합주의. 그러나 이 종교 혼합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다고 또한 착각하고 있는 부류죠. 지금 이것도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애굽의 신들 아모리의 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해라. 최소한의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자기 집안, 자기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낡아지지도 신발이 낡아지지도
병들지도 않았다고 시편 등에는 기록됩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참 이분 야물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가르쳐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앞에 주일날 설교에 사랑의 기독교, 환상 속에 환각 속에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상, 마치 로마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혹은 주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그 십자고상 등처럼 자기들이 믿고 싶은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인자하신 마리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양상과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향을 믿고 있어요. 요즘 시대를 과연 무엇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초림하셨을 때의 시대도 피리를 불어도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세대인 것처럼 요즘 시대도 인생이 아직 살 날이 많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그럴 때에 뭐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내 남은 인생과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심하는 크리스천들은 찾기가 거의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를 봅시다. 20대 크리스천들을 봅시다. 자, 젊음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다음에 세상은, 혹은 지나면서의 세상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상과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젊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일상적인 평안의 삶으로 한다면 내가 20살이라면 80, 90까지는 살겠지. 이렇게 일상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야, 내가 20살인데 앞으로 한 60년, 70년을 어떻게 살까?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청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지. 청년들 가운데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청년보다는 좀 더 있고 청년들 20대 어디를 구경하지? 무엇을 맛있는 걸 먹지? 어떻게 성공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지? 손 안 대고 코 풀지라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건물주가 되고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얻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해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멋진 남자여자 사귀고 명품 백 옷을 입고 하고 좋은 차를 장만하고 물론 나는 그까지는 또 안 바래. 그러나 별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밤샘으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쓸 어느 정도까지의 돈이 넉넉히 있어야 돼. 지금의 20대의 평안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야. 20대의 건강이 계속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거야.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평안하게 돌봐주시고, 내게 앞으로는 지금보다 돈이 더 들어오게 돌봐주시고, 내게 좋은 직장 직업으로 주시는 방식으로 돌보아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나를 환영하는 것이, 떠받들어 주는 것이, 무엇을 도와줄까? 직장 상사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편하게 해줄까? 청년이 군대 갔다 그러면 군대에 있는 고참들이 나를 우대해 주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장교나 간부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꿈꾸고 소위 크리스천 청년이 군대를 갔다.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자살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군대를 가도 하나님은 군대에 미리 계시기 때문에 나를 멋지고 아름답게 돌봐주실 거야 기대했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 그 환상 속에 사는 것이. 그러나 그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는 고심하지 않아요. 물론 20대의 종교성으로, 전 종교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성으로 신학교를 가고, 종교성으로 선교사를 꿈꾸고, 종교성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지.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목사가 될 것인가. 저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어릴 때는 아니고 좀 청소년 때, 청년 때,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던 사촌 형이 있는데, 이제 형제, 사촌 형제가 우리 집에서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나이가, 저보다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조카 애들이 이제, 그래도 30대, 이렇게 되지. 어쨌든, 조카의 하나가 신학대학원을 간다니까, 그 사촌 형이 그랬어요. 교회, 지금 장로님인가 그랬죠. 야, 네 삼촌처럼 저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저렇게 지질이 공상 떨 바에야 가지 마. 그런데 아주 그냥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목사가 되려면 가.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걸 듣고 그냥 웃었지요. 웃었어. 왜? 가까운 사이니까 웃었지요. 그것이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웃었지요. 웃었지요. 최소한은 이제 그분이 다니는 교회, 거기도 이제 우리 집이 전도한 그런 일찍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뭐 그런 형이나 형수나 어쨌든 그 교회가 어쨌든 막 1000명 규모의 좀 어느 정도 있는 교회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목사는 되려면 너가 신학을 해야 돼. 조카에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아버지,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헌신을 했다.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했다. 원대하고 위대한 걸 꿈꾸는 거지요. 그에 대한 사실은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 선교사라면 선교사, 아니면 뭐라면 여기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소위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원하는 거지. 진실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그러한 어떤 헌신,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체됨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보잘것없게 보이는, 쓸모없게 보이는 지체로 부르심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잖아.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볼품없는 뭔가로, 그러나 볼품없게 보이지만 요긴한 것들이 또한 있지요. 그래야지 다 간판이 되고 얼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앞에 우뚝 서는 지도자가 되는 부르심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헌신합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바쳐드립니다 하는 청년들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면, 뱃속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결국은 성공주의, 신화가 들어있더라 그 말. 자신이 하나만큼 주님 앞에 수고한 것처럼 보이면 주님은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은 10,000배의 축복하고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10,000배의 축복하니까. 왜? 얘는 100배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10,000배, 10,000배의 축복 하니까 모여드는 거야. 내가 1원을 투자하면 10,000원이 들어오고 10,000원을 투자하면 10,000배니까 1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억이 들어오죠. 10,000배의 축복.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탁상공론. 자, 10,0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이번에 배워봅시다. 이것만, 이 세미나만 끝나면, 이 컨퍼런스만 끝나면, 이 설교 한번 들으면 여러분은 수지 맞아요, 수지. 이거 한번 들으면 당신은 정말 당신도 땡 잡은 거야. 복 받은 거야. 이거 한번 들으면 돌파가 되고 뚫려버리고 해결돼 버리고. 정말 이 선거에서도 과대, 과장, 허위 광고가 넘쳐나지만 사실은 부흥사나 목사들이나 무수히 많이 과장, 허위 광고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강단에서 무수히 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퇴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거든요.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안 팔리고 망하겠지요? 허위 과장 광고, 10,000배의 축복, 아니면 장자권의 축복, 그것만 받으면 돈이 들어오고 장자권의 회복, 장자권의 요즘에 인기도 있지요? 그런 것만 받으면 땡 잡은 거야.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저거 아니잖아. 응? 수요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 퇴출되겠죠. 그러나 수요가 넘치더라 그 말이에요. 수요가 넘치면 공급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상품을 원하는데 그 설교, 그 세미나, 그 컨퍼런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컨퍼런스, 세미나, 그런 부흥회를 열고 그런 집회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러면은 장소 대여해놓고 임대해놓고 어디 리조트를 빌려놨는데 아무도 안 와. 돈만 날리잖아요. 될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도 퇴출되겠지요. 야, 이것은 공급을 해봤는데 안 팔리네. 상품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잘 팔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 오래전부터. 최소 40년 이상 전부터. 미국? 마찬가지지요. 너무 오래 잘 팔리는 거예요. 상품이.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그것은 아직 코로나 이후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전 세계가 평안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걸 누릴 때까지는 더 누리게 되는 미래의 환상을 꿈꾸니까 그 더 누리고 더 복지 속에 살아가는 미래의 환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거라고 꿈꾼다 그 말이에요. 꿈꿔. 젊은 애들이 모이는 집회들을 보면 그런 크리스찬 젊은 애들이 모이는 집회들은 당연히 언급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환상. 한반도 남북 평화 통일, 복음 통일, 그 다음에 5만 불, 6만 불의 GDP의 시대가 온다. 그런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중국을 추월하는 강대국이 된다. 그거 퍼뜨리는 거예요. 일본은 바르킨 때만큼 변하게 된다. 그걸 퍼뜨리니까 거기에 크리스찬 청년 애들이 참여하면서 환장을 하고 좋아하는 것이. 심지어는 그 20대 청년 때가 한참 황금기지요. 어떤 황금기냐 그러면 인생을 준비하는 황금기에 인생을 준비하는. 자기가 어쨌든 기술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평생 살려면 보편적으로 직장, 직업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황금기에 그때에 모아가지고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대학교를 갔으면 대학교 전공을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대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남은 시간은 선교단체에서 세미나 참석하고 단기 선교나 다니고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상을 주어요. 자, 너희가 20대 젊을 때지. 기도해. 24시간 기도해. 밤새워 찬양해. 릴레이 금식해. 단기 선교로 갔다 와. 정말 20대 지나고 30대는 꽃길이 열려 있을 거야. 40대 영광의 영광이 이어 있을 거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너무나 좋고 환호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근데 30대로 가면 불이 좀 꺼져요. 왜? 30대가 되면 알바도 잘 안 받아주거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는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머리도 굳거든요. 20대는 아직 젊으니까 환호해요. 막 주야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환호한데 30대 가니까 현실에 직면해야 돼. 현실 중에 하나는 결혼, 직장, 직업. 20대 때는 부모든 가족 친척들이든 참아주긴 하지요. 아직 뭘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30대가 되면. 그래서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30대가 되면 신학교를 또 많이 가고 선교 훈련도 많이 받아.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서 살 능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또 꿈을 꿔요. 30대에는 뒤늦게 신학교를 가서 꿈을 꿔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꿈을 꿔요. 왜? 30대의 세상에 뛰어들어 봐야 늦었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어도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 보편적으로. 그때 뛰어들면 20대에 준비한 사람보다 2배가 아니라 3배, 5배, 10배의 수고를 해야지 비슷해질까 말까 그러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은 직장과 직업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 사업가가 될 거야. 돈이 있어야지. 아니면 사업가가 돈만 있다고 되나요? 그 바탕될 만한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 환각제를 마치 마약하는 것처럼 뿌려오고 있어서 20대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자칭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자칭. 자기 확신이죠. 나 제가 볼 때는 진실로는 아니고 환각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전혀 현실에서 안 살아가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살도록 현실에 가나안 땅이 있다면 현실에 가나안 땅, 현실에 광야가 있다면 현실에 광야, 현실에 이집트가 있다면 현실에 이집트. 에레미야서에 남한국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남은 유다인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애굽은 어느 애굽입니까? 진짜 애굽이에요. 그건 진짜 애굽,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애굽이 세상입니까? 그럼 이집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이집트를 떠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세상이겠네? 그냥 그건 그때 당시 실제의 나라예요. 지금도 실제의 나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 진짜 그 이집트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대의 이집트 말이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으로서는 로마 가톨릭이고 뭐고 영적으로 뭐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큰 성 바벨론은 뭐고, 그거 말고 예레미야서에 나온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건 당대의 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던 그 바벨론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유가 들어가고 거기에 메타포, 거기에 알레고리가 왜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그때 당대의 바벨론인 거예요. 누구한테요? 당대의 사람들한테. 근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아니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 애굽은 뭐고. 그딴 식으로 가면 요셉은 애굽에 갔잖아요. 그 앞에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 갔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기근이 있어서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400년간, 나아가 430년이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선언하시고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애굽은 그때마다 당대의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 달랐다고 말이에요. 달랐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환각과 망상에 취한 채 애굽도 상징으로 만들고 바벨론도 상징으로 만들고 상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그건 미혹이고 거짓이고 비진리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탁상공론 좋아하고 환상, 판타지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 듣는 자리에서 당신 작심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가장 한국교회에서 통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돈 내고 돈 먹기. 가장 통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 헌신해서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통하는 것입니다. 통해요. 심지어 없는 돈도 빚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통해요.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잘 홀기는 봉사들이나 강사들이 인기가 많은가. 왜? 아니, 교인들이 일확천금을 원하니까 돈 내고 돈 먹기가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야바위는 못 맞춰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있는 목사가 장담을 해주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서 장담을 해주는 것이 10,000배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100배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100만 원을 내면 100배의 축복이면 1억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장담을 하니까 그 상품을 팔 때에 수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현실이지요. 24장 19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씀했어요. 그 가운데 또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24장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이것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당대의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라는 그 당시에 실제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어떤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합시다. 자 수능이 내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나는 하룻밤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할 수도 있겠죠. 정신 나간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능히 너는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아니면 수능이 너무 큰 시험이니까 그냥 학교에 써 있는 중간고사다. 학생의 중간고사다. 그러면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 준비 기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겨우 커트라인을 넘는다. 그런 상황에 대상하고 이미 넉넉히 준비해서 남은 시간을 놀아도 충분한 성적이 나오는 애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소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고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당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도 있고 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하냐?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니까. 그 중에서 내게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내가 골라내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이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나를 여호수아의 자리에 집어넣어버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자리에 나를 넣어버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베드로의 자리에 나를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나를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해주겠다. 아멘. 은혜 받아버리는 것이. 그런 설교를 하면 정말 환영받지요. 당신들 여러분들 세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욥의 이야기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다 받고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통과 못했으면 오늘 저녁 설교만 들으면 욥의 고난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갑절의 축복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욥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때의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종교 혼합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사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부분적으로 소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제가 사랑의 기독교 이야기했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신 거라. 독생자 주님을 보내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언이다 그 말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그러한 것을 보잖아요. 또한 AD 70년에도 보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나아가 사사기에서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보았어요. 왜? 불교의 윤회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2번, 3번, 10번, 100번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정신 나가는 것이지. 사사기다 그러면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요. 끝난 거지. 전쟁을 통하여 죽여버린 다음에, 죽임당한 다음에. 그러면 끝난 거지.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라 끝난 거지. 죽은 사람들이 다음날 게임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날 게임하는 것처럼 캐릭터 부활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또 다시 시작하지요. 기회가 또 있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을 하나님께 죽이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났나요?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가 이루어진 얼마나 많은 경우들과 사례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망상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언제까지나 참아주시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나 용납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그것을 원하고 그 상품을 사고 받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는 통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통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대부분은 내가 내일 죽는 것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갑자기. 근데 죽기 전까지 언제까지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용납하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알겠지요. 그때는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도 없고, 그때는 알겠지요. 기회가 끝났다는 것을. 아직 내 살 날이 많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게는 시간이 주어질 거야. 언제까지나 내 허물과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기다려 주실 거야. 그때까지는 환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는 상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품.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설교가 세상의 상품처럼 쓰여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를 평안하게 만드는 메시지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심취에 빠지는 거지요. 21절로 갑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3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뭘 가지고 있어요?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맛보고 이적을 맛보는데 우리들 다수에게 있어서 이들이 했던 것처럼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이런 사람들 인구만 해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10억 명은 가뿐히 넘어요. 보편적으로 한 11억 혹은 그 이상으로 잡지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방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여신인 마리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를 이방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1억 명은 우리는 하나님을 봐보세요. 교황이라든지 추기경,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상 앞에 입맞추고 기도하면서 우리 개신교인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믿고 있다고. 제가 절기의 문제점에 대한 설교도 몇 차례 했습니다. 과거 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과거 합동의 84회 총회 때인가요? 지금이 작년이 104회 총회인가 뭐 그렇게 했으니까 벌써 20년 지났지요. 그때에 사순절 금지를 시켰습니다. 총회 결의로. 사순절 금지. 물론 그래도 합동 측에 속한 교회 목사님들이 사순절을 열심히 보내죠. 합동 측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교파 교단의 개신교에서 사순절을 열심히 보내죠. 사순절 금지를 시켰는데, 최소한은 권위에 순종한다면 합동 측 안에서의 목회자들과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40일간의 시간, 거기에서 주님이 뭘 하시고 그걸 묵상하고 십자가까지 고난주간에 뭐해, 그런 절기로 보내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 가톨릭의 종교성에서 왔지. 그러나 그것을 미화해가지고 사순절을 보낼 때에 나는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언제만 생각해요? 고난주간만. 부활은 언제나 생각해요? 부활절에만.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종교성이 깊게 들어와 버린 것이. 그러면 일단 로마 가톨릭에 저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도 아니야 그런 부류가 있고, 그다음 우리 개신교로 따질 때는 개신교는 약 한 8억 명 되나요? 합쳐서 23억이 좀 넘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가톨릭과 개신교 합해서 23억이 넘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일반 개혁교회, 개신교회 측으로서는 한 4억 명 나오고, 4억 명. 독립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교단 교파. 그런 것이 한 3억 8천만 명, 4억 명 가까이 나와요. 통계는 다 틀려요. 한 나라 안의 통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본래가. 그러나 이제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이다 그럴 때에, 혹은 독립교단 교파다 그럴 때에 토착신앙과 짬뽕 돼버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토착신앙과 연결해버려. 그래가지고 주술적으로 예수 이름을 쓰면서, 그러면서 부적으로 쓰기도 하고, 정말 많아요. 그나마 한국교회가 좀 덜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로마 가톨릭과 함께 손을 잡아가는 그러한 종교 통합의 운동. 종교 통합의 가장 기본은 로마 가톨릭과 형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발점이죠. 뭐 이슬람이나 불교는 제쳐놓더라도 이미 정교회하고는 손을 일찍 잡았고요. NCCK 같은 곳은. 무엇보다도 누구나가 어지간하면 인정할 것입니다. 만몬신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이. 만몬신, 돈신이죠, 돈신. 만몬신. 돈이 최고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더 많이 소유하고. 돈이 있어야지 해외여행도 가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차도 굴리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잖아요. 그 만몬신. 물론 그 만몬신은 곧 자기죠, 자기.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마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신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부흥사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까지라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 나의 성공의 재료로.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았던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에 입성했고 가나안에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신들이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 말고. 22절 23절이었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향하라. 넘어가서 29절부터 31절까지 봐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살에 죽었다 했습니다.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제가 이런 지명도 왜 읽냐 그러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다 빼버리죠. 빼버려야지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이상적인 뭔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틴에 그거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1948년에 다시 세워진 그 나라 이스라엘 그가 사는 곳이다니까요. 물론 적과 꿀은 안 흘러요. 지금도 끊임없이 미사일 날아다니고 전쟁이 있고 국지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스라엘에 아주 많이 퍼졌지요.
국경을 차단한 것이 좀 늦어서 그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기순례 다닌다고 무진장 다녔잖아요. 무진장. 그 관광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요. 무진장 다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문호가 열려있는 나라거든. 나 유대인이 되려다 그러면 들어와. 살아도 돼. 또 동성애의 거점 도시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나이 많은 양반들이에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110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섬겼다고요? 이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 장로님들, 과거의 장로님들은 족장들이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 정도까지는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다시 24장 1절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했을 때에 다수는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에요. 다수는 언제까지만요?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에 그때 나이 많은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분들 죽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가나안의 환상은 그 다음 배교했네요. 다. 이 사람들 죽은 다음에 어디 갔겠어요? 다 지옥 갔지. 가나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나안의 축복. 축복 결과가 지옥이네. 잠깐 섬겼잖아요. 잠깐. 그 다음에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벌어지는 반복적인 사건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구약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갔다고 말이에요. 계속된 배교의 과정이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배교의 과정.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도 그랬으나 가나안 땅에서 그랬다고.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고별로 또한 임종시 그때쯤에 다시 백성들을 모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으나 그 나이 잡순 장로님들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빠이빠이지.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불렀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40살. 오우 좁네. 아니면 30살. 오우 좁네. 20살. 싱싱하네.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이 이제 한 보통 10년에 20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시겠지요. 그러면 20살은 한 40살 됐을 때 하나님 빠이빠이. 30살은 50살 됐을 때 하나님 빠이빠이. 40살은 60살 됐을 때 하나님 빠이빠이. 60살 됐을 때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 연수 때문에 착각합니다. 마치 이 지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갈수록 안수집사 되고 권사 장로 될수록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심지어 목사 되면 끝이야. 그 짱이야. 믿음의 끝판왕이 된 거야. 선교사가 되면 믿음의 끝판왕이야. 나는 정말 믿음 좋은 거야. 착각하는 일 정말 많습니다. 최소한 그게 아니면 나 그래도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다닌 것이 20년이야. 30년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긴 지 오래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렀나요? 그게 아니라 빠이빠이 했지요. 빠이빠이. 누구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장로님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마치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것처럼 집안 가문의 어른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어른들이 어험하고 시험 이렇게 하시고 다니면은 공손하게 인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지요. 그렇게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 믿어요. 이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섬깁니다. 제사 잘 드리고 율법을 우리 지킵니다. 신용을 하고 살았죠. 그러나 그 신용도 언제는 끝냈냐 그러면 그 나이 잡순 장로님들 돌아가시니까 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결국은 배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벌어지는 일이 사사기지요. 이 사사기에서 그대로 이어져 가지. 가나안 땅의 그 환상에 들어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환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돈이 벌리고 성공하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믿음은 신앙 연수가 더하고 대를 이어서 3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10대째입니다.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5대 신앙이에요. 그럽니까? 정말로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컨셉도 있더라고요. 순교 컨셉.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어나갔는데 순교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화시켰어. 우리 조상님들은 순교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 사사기로 가면 정말 뻔한 것 아닙니까? 정말 뻔한 것이. 그래서 사사기 보면 사사기 일단은 여호수아 24장에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니까 1장을 조금 봐볼까요?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석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승리를 얻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승리들만 얻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전쟁은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전쟁을 계속 벌여야 된다면 원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전쟁은요, 영적 전쟁도 있지만 여기에서 전쟁은 실제 전쟁이라요. 이 전쟁에는 누가 나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고 군인 돼가지고 실제로 창칼 들고 화살 들고 짝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상대방이 칼로 쳐도 안 죽고 창으로 찔려도 멀쩡하고 그게 아니라 칼에 베이고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장애인 되고 죽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지.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 사망자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전쟁, 구약의 전쟁도 실제고 사실이고 현실인데 영적 전쟁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제 부부싸움 한다고 합시다.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트러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쟁이다. 그게 전쟁이에요? 내가 돈 가지고 씨름한다. 그러면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 그거예요?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또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수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치렀는데
그 전쟁은 진짜 전쟁이에요. 제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도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그건 말씀이 또 그 부분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 구약의 실제 전쟁을 자기의 삶의 망상으로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의 전쟁처럼 속이기를 좋아하고 속기를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실제 전쟁이에요. 실제 전쟁은 승리가 있어도 그 승리가 항상 웃음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있을 때는 다 거기에서 전쟁통에 어느 집은 불타버리고 누구는 죽어나가고 내가 승리했고 우리가 승리했더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지요. 어쨌든 우리 당대의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겠지. 그러나 심지어 우리의 세대 때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 때에 우리는 평안만 원하고 복지만 원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얼마든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평안이 있고 복지가 있고 성공이 있고 더 많은 해외여행, 더 많은 맛집, 더 많은 관광,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파트를 꿈꾸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에 저는 전쟁이 있을 가능성과 확률은 아주 높다.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실직자 또한 실직 급여받는 사람이 뻥튀기 되고 있어요. 실직자들의 수는 거의 1000만에 가깝고 지난번까지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뭐 3, 400만 그랬는데 지금은 7, 800만 이상이다던가요. 아주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미국 상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찌 될 것 같은가? 선거 등을 위하여 숨기고 있는 많은 것이 있지. 그러나 대한민국 상황이 경제적으로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도 경제가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부실하게 된 상황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 더 갈 때에 상황은 어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평안한 삶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꿈꾸던 것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에 잡히겠어요.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대했고 꿈꿨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미래를 꿈꾸고 부지런히 기도하셨어요.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 대하여 충고를 했어요. 충고를. 그랬더니 기도를 그때부터 안 해버렸어요. 기도를 그때부터 안 해버렸어요. 그런 분도 나이가 50대.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 왜? 기도가 열심히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50대 중반인 A라는 분인데 그때까지의 삶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어디선가 환각제를 하나 맞아버리고 실업봉을 맞아버리고 마약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소망에 차서. 너무 소망에 차서.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의 멋진 일이 팡팡팡 터질 거야. 그분이 방 얻을 돈이 없고 뭐 여관 달방 같은 거 얻을 돈이 없어서 연락이 되어서 제가 그 돈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인생이 이제 50대 중반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달빵 얻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뭐 달빵이야 싸지요. 한 30만원 뭐 이러면은, 한 달, 요즘에는 여인숙 같은 걸 달빵으로 많이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돈을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돈이. 그런 돈을 이제 보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좀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환각죄를 뭔가 맞아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때까지 아무 기술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환각에 취해가지고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뜨겁게. 곧 뭔가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일은 없습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 환각에 취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최소한은 제가 목회했던 교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심지어 뭐 우리 집이다 그럴 때 우리 집이 빚을 진 가난한 집이어서 이 빚을 해결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러지 뭐 1년 기도하니까 로또 복권이 되고 주택 복권이 되고 돈이 팍팍팍 들어와가지고 된 게 아니라 빚을 갚는데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못 자고 20년이 걸려가지고 해결했다. 정말 부자들은 큰 돈도 아닐지 몰라도 가난한 서민 입장에서 20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성 안 하고 빠이빠이 해버린 거죠. 왜? 환각이 깼는지 모르지요. 아니 그것보다는 깨기를 원치 않았던 거지. 그 환상과 환각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쭉 건너가면 당연하게 이거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2절이죠. 25절이죠.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고 마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소위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사사기의 레파토리는 죄 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사 세워서 구원하시고 사사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배반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시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전쟁이 나고 죽임당하고 다시 좀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런 레퍼토리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환상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그러면 하나님 배반했어. 배신했어. 하나님이 책망을 좀 했어. 책망을 좀 했어. 회개했어. 사사 보내서 아주 멋진 유토피아를 열어주었어. 그건 환상이고 배교했고 배반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약탈당하고 여자를 아내를 빼앗기고 자식이 노예가 끌려가고 남자는 죽임당하고 그러한 무수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게 사사기를 갖다가 우리의 삶에 뜯어붙이려고 그래도 그 현실적 요소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했고 배반했다고? 그러면 좀 고난 좀 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 노예, 죽임당한 것, 내 아내를 빼앗겨서 남의 아내, 남의 성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런 실제의 사건을 그냥 자기 삶에 환타지를 좀 입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었더니 재산이 좀 이루어졌고
건강을 좀 잃었고 그거구나. 그게 사사기의 삶이지. 그렇게 뜯어붙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뜯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 같은 말씀은 별로 가르쳐지지도 설교되지도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요. 잘해야 뭐 삼손과 드릴라 뭐 그런 아이들 동화책에 쓰는 내용이나 갖다 쓰고요. 전쟁은 현실이에요. 사사기의 전쟁도 현실이고 사사기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많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진 일도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것을 비유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 해도 대부분은 잘못되고 틀린 이야기, 미혹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갔더니 해피엔딩, 소설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환상을 꿈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지. 소설과 환상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이요 하나님의 눈동자요 그런 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고 때가 있어서 나온 말씀을 그것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서 성경을 이용해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히 놔두실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환각에 취해서 깨기 싫어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서 깨기 싫어해요.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에서 깨기 싫어해요.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에 중독되어서 현실의 시험을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그 시간이 주어지기를 원해요. 주어지기를.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의 기록이에요. 역사의 기록이고 현실의 기록이고 그 현실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현실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때로 용서하심이고 때로 긍휼하심이고 자비하심이고 그러나 때로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장을 내버린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 그 역사적 사실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오셨고 마지막 때 그 아들과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 판타지의 세계,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의 교과서처럼 만드는 자들에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쓰면서 완악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척하는 그러한 위선자로 우리가 자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직면하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평안의 때를 살아옴에 대하여 또한 이 시대의 평안의 때를 보낸 세대이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평안의 때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때가 영구히 우리의 최소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 항상 평안과 복지를 꿈꾸나 전쟁의 세대가 도래하고 경제 대공황의 세대가 도래할지라도 깨어있어서 그러한 세대, 그러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때가 계속되면 좋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또한 어느 세대에는 대환란의 세대도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보내는 세대다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세대가 우리 세대, 우리 시대가 될 수도 있을진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